오늘 전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이지만 그 중에서 25절에서 34절까지만 부족한 종이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 하시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께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앞으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슬픔 속에서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있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심정이 여인의 생각이 되고 여인의 생각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야이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야이로라고 하는 유대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의 대장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그룹이 회당장입니다. 원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 가지고 이 1년에 2번 정도 오순절과 유월절 이럴 때 큰 명절 때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 외에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회당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야이로가 있는 그 회당에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좋아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거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은 자기 민족들을 이 로마의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고 자기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나타낼 걸 믿고 있었어요. 그걸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이 세상 종말이 온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만 몰라서 알곡처럼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메시아, 그 재림 예수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게서 그렇게 어려움과 폭정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민족들만 구원해서 우뚝서게 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와도 같은 심정이 있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그 폭정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민족을 회복해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이 설교할 때에 기적, 이적, 능력이 같이 나타났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같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 이적,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나타나는 걸 인정해야 그분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적, 이적,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안 맞아. 왜 안 맞는가? 스테이지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가슴에서 떠나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믿는 현대판 기독교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돈을 벌어주는 도구인 것처럼 또는 예수님이 자기의 명예를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현대 교회가 변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유대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에 큰 암흑기가 돌아오는데 그 암흑기가 뭔가? 그러니까 중간사 시대에 이게 아주 힘들었을 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만드는 그룹의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가 자기의 중심으로 믿다 보니까 어려운 전쟁을 겪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성경을 배제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법이다 그렇게 만들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 그것이 현대판으로 말하면 교단법, 교권주의 법 그 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현대교회가 건물을 크게 돼야 되고 현대교회가 최고급 시스템을 맡겨야 되고 최고급으로 현대교회가 바꿔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벤츠를 타야 되고 현대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것이 현대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바리새 장로파가 만들어 놓은 장로의 교육과 같다.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법을 더 지키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슴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안전병자들 고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문둥병자와 같이 어울렸던 이유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는가? 성경을 믿었지만 나중에 장로의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장로의 법에는 레위기에 나왔던 그 법을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장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거지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악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은 삶이 되었으니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요즘 현대판 이단들이 보면요, 뭐 통일교도 그렇고 또 저기 뭐 이만희가 있는 무슨 뭐 이상한 교단도 그렇고 또 뭐 무슨 정명석이니 또는 무슨 뭐 허경영이니 이상한 인간들이 만들어 그 법들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들을 빼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한 구절들을 빼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는 거. 현대판도 그런 엉터리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나 현대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수많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물질과 세상적인 걸로 어울려야 되는 이 현대판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의 장로의 법과 같은 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데 그랬던 그 야이로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유대인들 그룹에서 회당 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지 아닌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야이로에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세상과 어떤 의사도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절망적일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루펜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데 루펜테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이고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설령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어도 return to God,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착하고 정직한 아들이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탕진하고 이제 버려진 인물로 아버지께 그래도 돌아올 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를 원치 않아하니 아버지 집에서 종차만이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돌아왔을 때 그게 바로 return to God이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어떤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의 특징이. 근데 회개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온갖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회개해 줘라.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야 말. 회개는 뭔가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너 모든 것을 용서했더니라 이제 편안히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야만이 회개가 돼. 근데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 줄 알고 또 죄를.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현대판 교회 목사들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정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강요하는지도 모릅니다. 11조를 많이 내야 우리 교회 오고 또는 목사님에게 충실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한국의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다고 하는 이상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한국의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광주에 어떤 못된 놈이 저녁에 자고 있는 아이들 훔쳐가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했던 사건이 이 대한민국에 다 나타난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교회 와서 설교하기를 너희들은 오면은 웰컴인데 환영하는데 왜 그 어린아이를 그래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못지않은 현대판 여러분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들으라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재벌보다 더 자기 아들 자기 부인도 목사를 시켜놓고 자기는 또 뭐 주차장을 운영하고 교회도 전부 다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다 해놓고 자기 족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현대판 어느 교회의 한 모습인데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의미가 없다는 것. 어쨌든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그런 혈우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허당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봤고 또 돈이란 돈은 다 쓰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의사도 힘들고 자기는 돈이 다 상실해서 그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도대체 희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미가 없는 그런 환경에 돌아왔을 때 누구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세요. 먼저 들으시고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예수님에게 나가면 자기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뜨거운 그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뒤에 와서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함께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존재가 생각만 있어서 안 되고 마음만이 되어도 행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찾아 나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뒷가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대니까 정말 자기 믿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혈우증을 알았던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은 줄 알고 있었고 누군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만지고 예수님을 만져버렸지만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을 때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왔던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걸어왔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기독교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회개의 마침표를 찍어둡니다. 본문에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 그리고 편안히 가라. 이제는 너 병에서 놓여 더 이상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회개의 응답이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천부를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 교회를 가야지. 이제는 교회를 가야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반드시 와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우리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인이 돼. 누구든지 교인이 돼. 그러나 교인 돼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신자가 됩니다. 아, 나 예수를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나 아무리 신자가 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아 나왔던 그 한 마리가 가득 여러분에게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